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거기 아멘 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한문으로 천국.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그랬어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의 성에 가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데 눈물 흘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거 병든 것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병들기도 하고 얼마나 애통하기도 하고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천마디에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안 울어본 사람 없잖아요. 제일 먼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뭐부터 합니까? 울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울면서 나와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거 아니겠어요? 네? 몰라 나는 그렇게 뜻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시발 앞에서 말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오면서부터 엄마를 부르고 나옵니까? 뭐 하나님을 부르고 나옵니까? 나오면서부터 응애하고 울면서 나오잖아. 배고프면 울고 응? 울면서 나와. 왜 울면서 나와? 내가 이 세상에 왔던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더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네 속에 있느니라. 그래.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아프지 않아야 되고 눈물 흘리는 일도 없어야 되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시방 제일로 행복하다. 네. 그대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지금 걱정거리가 있고 나 지금 심각합니다. 행복은 무슨 행복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행복해야 돼. 그 행복한데도 끊임없이 마귀는 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열방교회 가서 뭐 했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랬더니 내가 진짜 제대로 마이크 잡고 하면 제대로 하는데 요만큼 했는데도 어쩌면 목사님이 그 노래를 잘하냐고 그러더라고. 그 우리 집사람 뭐라 목사님 맨날 텔레비만 보고 맨날 그게 뭐냐고. 여러분 그랬어요.
열방교회 이제 선교를 하고 나서 권사님도 전화하고 우리 박 집사님도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 동영상을 본 거예요. 보다가 딱 2분 보다가 딱 때려치워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 딱 동영상 들이 2분 보더니 지잘났다 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노래는 왜 설교 시간에 노래를 하느냐고 말이야. 매 목사님이 텔레비 보고 노래만 할 줄 아냐고만 이랬다고요. 우리 집사는 모르게 나중에 따로 봤는지는 모르지만 동영상 보다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랬다. 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먼저 회개해라 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에 왔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할 진노를 네가 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행사를 해라 이랬다. 행사가 행위.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려고 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목사님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리가 가깝다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 속에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거리지.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했으니까 이 본문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리란 말이에요. 거리.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랬다. 일을 해라. 네가 예수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네가 예수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 열매를 얘기한다. 행위.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니들은 진노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다가 도대체 세례 요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믿으려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만나려면 성경적으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야 돼요.
무조건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아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랬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불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뭐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예수를 만나려면 먼저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 먼저. 응?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내가 교회를 나가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응?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 내가 걸어 다니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봐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잘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위가 무엇인가 부끄럽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말하지 않지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가 전도사 때 한참 기도원을 다닐 때 보니까 그 어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사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도 어떤 시의원을 하나 만나고 나 오늘 양복 입었잖아요. 나 양복 잘 안 입어요. 이 양복 왜 입었어요? 장로님이 나를 양복을 하나 줬어요. 나를 장로님이 어쨌든 양복을 한 벌 나를 해줬거든. 그 양복을 지금 처음으로 입으려고 지금 입었는데 엄청 덥네요. 이 양복집에서 정말 내가 그래 이거 진짜 여름 겁니까? 예, 목사님 여름 거예요. 진짜 여름이에요? 여름 거는 여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더워? 왜 우리 성도들 알지만 잘 양복 잘 안 입어요. 왜? 내가 왜 근본적으로 양복을 안 입는 이유는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 얘기. 새벽에 그때는 막 전도사 목사니까 목사 처음 됐으니까 얼마나 그냥 막 펄펄 널리지 그냥. 그러니까 항상 넥타이 메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해. 주여 아버지 모가지 묶어놓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을 앉아있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새벽 기도에 넥타이는 안 매면 안 됩니까? 목사가 넥타이 좀 안 매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넥타이 매고서 기도를 하는데 3시간, 4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막 벗어서 다 제쳤어. 그 뒤로부터 보니까 모가지 안 매도 기도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잘 안 매고 다니거든. 그게 습관인데 요즘에도 밖에 다니면서 웬만해가지고는 넥타이 안 매거든요. 그래 시의원을 만났더니 한참 얘기하고 밥 다 먹고 나와가지고 나는 옷 입는 거 보시니까 넥타이 안 맸으니까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목사 3사람하고 그 시의원하고 4시 밥을 먹었는데 2사람은 목사예요. 왜? 넥타이 메고 왔으니까. 나는 넥타이 안 맸으니까 이 양반이 나는 목사 아닌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밥 먹고 나오면서 아이고 저는 목사님 아니신 줄 알았습니다. 왜? 내가 청바지에다가 그냥 시원하게 입고 다니니까. 어떤 분은 그래. 왜 도대체 넥타이를 안 메고 다니냐고 말해. 등산 갈 때도 넥타이 메고 오는 목사님이 있어. 그래 형님. 무슨 넥타이요? 뭐 결혼식장, 예식장 가는 것도 아니고 등산 가는데 뭔 넥타이요? 아주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나를 볼 때는 청바지에다가 맨날 난 샷스 하나 입고 다니니까 이거 목사고 왜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강단에 서면 목사의 직분을 충실히 견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청바지 입고 다닌다고 야 너 어디 가려고 이래.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그래, 야, 너 청바지 입고 모텔 들어가려고 그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길래 형님 틀렸어. 어떻게 형님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돼? 목사가 청바지 입으면 모텔 가는 거예요? 목사는 모텔은 알지도 못해. 형님 생각이 틀려서 내가 지금도 그러거든. 아 진짜 더워. 이거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이 응?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뭐 넥타이 양복 한번 해드린다고 이거 장로님이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처음으로 입고 왔거든.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먼저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회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옷 두 벌 옷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요. 아 목사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머리 뒤빌고 세례 받으러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야.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많은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다. 세리들은 정한 세에는 늑칭하지 말 것이고, 이게 명령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세를 받지 말고, 군병들은 강포하거나 무소하거나 강포하거나 네 받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이랬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네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네가 싹을 받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세리들은 명령 받은 것 외에는 세를 거둬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말 속에는 뭐 있어요? 내가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아멘. 아멘. 그럼 맞나 안 맞나 봐요. 목사님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무조건 주는 것이 회개입니까? 맞다 말이야. 성경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야.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계명을 지키라 그랬다.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멘.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했더니 그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그냥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말해요. 뭐라고 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했다. 얼마나 어려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실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했다. 부자는 어디 갔어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이 땅에서 호화롭게 즐겼더라 그랬어요. 네가 세상에 왔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녀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근심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다.
주님이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대신 하나님 뭐라 해요? 네가 부족한 것이 있냐? 네가 지혜가 부족하냐?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부족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베드로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 나는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그냥 주어라. 군병들은 강포하거나 무소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고 정한세에는 늑증하지 말고 옷이 많은 사람 먹을 것이 많은 부자는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개는 나누어 주는 거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려고, 천국 가려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좀 볼까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야 삭개오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잠 좀 자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먼저 뭐 했어요? 주여 내가 이 소유를 팔아서 거기 분명히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이랬다. 자 그럼 말씀 잘 봐. 삭개오가 예수 믿으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내려와라 했단 말이야. 내려와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 집에 가서 잠 좀 자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삭개오 뭐래요? 난데없이 내가 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내 집에 구원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소유를 팔았단 말이야. 나누어 주었단 말이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가 무엇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사님 근데 죄가 뭡니까?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키고 간음한 것이나 사기친 거 아무것도 없이 법 없이도 잘 사는데 도대체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 일에 앞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할 때는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하면서 남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어요.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면 그냥 내가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할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뭐이? 욕심이다. 욕심이 많아지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많으면 사망하게 된다. 자 부자 청년이 네가 아무리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면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긴 원하면 네 소유를 팔아라. 근데 왜 못 팔아?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더니 난데없이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은 욕심을 버려라,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주어라, 나눠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은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자,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내가 믿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오면 돼요. 교회 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목사를 만나면 돼요. 자, 목사만 쳐다보면 됩니까? 목사가 오늘 주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 집에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잘생겼나 못생겼나 뭐 양복이 좋은가 나쁜가 오늘 어쨌든 양복 입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 입에서 주는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가 들으면 사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이래.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그냥 머리만 들이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을 했다. 있는 것 좀 주고 와라.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했더니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어부라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즉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좀 있는 것 좀 나눠주고 하라. 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은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회개했어요.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냥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하루아침에 예수님 쫓아간 걸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좀 있는 것 좀 두고 하라. 근데 욕심이 있으면 못하잖아요. 부자청년이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간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날처럼 말하면 예수 믿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절대로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죄송한데 우리 내가 이제 성우회 지도 목사니까 지금까지 성우회를 제가 2년 반 2017년도 성우회 목사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 코로나 끼어가지고 한 4, 5년 됐네요. 한 번도 성우회 회원들한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오가 안 했어요. 아마 만약에 내가 막 우리 교회 나와 그랬으면 아마 부서졌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내가 성우회 회원들한테 우리 교회 나오란 말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내가 나오라겠다긴 나옵니까? 근데 어제 우리 정명 집사가 목사님 내일은 주일날 교회 올게요 그러길래 이게 뭔 일이요? 나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유야 사정이야 어떻든 그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걸 믿으시네요. 근데 한성희 팀장이 왔는데 아침에 찬송 부르면서 박수 치고 보니까 된 거야.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어떻게 박수 칩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한 걸 믿으시면 그 다음은 나는 몰라. 하여튼
교회 나오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목사 말 들으면 반드시 네가 듣고 행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서 처음으로 오늘 남목사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뭐더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주라더라. 주면 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실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많은 무리, 제자들, 안드레, 요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그렇게 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응? 뭐라고 말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순서가 그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회개하려고 오니까 독사의 자식아 해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좀 주고 와라, 나눠주고 와라. 그것이 물세례.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려면, 정말 예수를 만나려면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 들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지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그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순서대로 회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유 나 잘못된 이게 아니다. 주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뭘 해?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나타난 걸 믿으시면 아멘. 네가 말씀을 들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너는 이제부터 세상의 소금이다. 순서 잘 기억해봐. 너는 이제부터 세상의 소금이다 이랬다.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너희가 소금으로, 소금이 고르게 한 것과 같이 너희가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제 회개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네 것이다. 천국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랬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네 것이요, 우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네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다. 그랬더니 네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 그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가서 화목하라.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하냐?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네가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네 말을 은혜롭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합평을 이루라 이랬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합평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가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라.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해라 그랬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부러지리라. 사람끼리 매이면 안 된다. 만약에 매이면 언니 일이 안 했을 거야. 잘 시원한 일이 있을 거야. 사람끼리 매이면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해야 돼. 누구에게든지 합평해야 된다.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라. 만약에 그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 네가 여행을 해서 전제나 주머니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가서 한 집을 정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받지 않으면 네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합평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매이는 것이 없이 화목해야 된다. 주님이 너는 이제 소금이다. 너는 이제 빛이다 그랬다. 빛이란 말은 뭔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게 등잔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네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아멘. 이렇게 정리해. 그때에 네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뒤에 다시 더 이어가겠지만 오늘 말씀 회개가 뭐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무조건 주는 거다. 욕심이 있으면 못 줘. 그러니까 줘야 된다. 무조건 줘.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다. 주님 그렇게 가르쳐줘서 예수님도 야 나를 따라와라.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했더니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니. 그래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겠다고 쫓아가니까 딱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네 것이다. 아멘. 믿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소금이다. 너는 이제부터 빛이다. 너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때부터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탐심이 없게 하시고 욕심을 다 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는 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